사도행전적 교회 시리즈 6 기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3. 계속적으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세상을 뒤집어라, The Upside Down Church. 교회가 뒤집어져야 되고 세상이 뒤집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뒤집어지는 그 시작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뒤집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경작할 때도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는데 이제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땅을 뒤엎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논을 뒤집어요. 다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 다운 뒤집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집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할 때 내 영혼, 심령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격이 변화될 때 내 주변 사람도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너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컸어요. 특히 이 책의 저자이신 그렉 로리 목사님, 너무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책도 보고 또 인터넷으로 서치도 해보고 검사해봤는데 참 이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여러 번 읽었습니다. 4-5번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혹시 좀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강추한다, 강추. 그래서요, 이 책에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복음이구나. 복음이 승리하는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 이 책의 저자이신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때 여의도 광장에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했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장면입니다. 제가 뭐 오늘 설교랑 그렇게 뭐 크게 관련 없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이런 집회가 뭐 불가능하죠.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의도 광장에서 그런 집회가 많이, 지금 여의도가 숲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광장이었잖아요. 거기서 집회가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 저도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가가지고 말 그대로 거적대기 깔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집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떤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뭔가를 얻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오늘날 미국에서 그렉 로리보다 설교를 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 가장 설교를 잘한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전함. 이분은 항상 복음 전함이에요. 복음만 전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렉 로리가 미국에서 정말 복음을 잘 전한다는 거죠. 그 설교 자체가 복음이고, 그 말씀 자체가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강력하다. 여러분, 제가 제가 소개해드린 아까 그 책의 저자이신 그렉 로리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굉장히 불우한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술, 담배 그렇게 쩔어가지고 술, 담배로 살았대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이 친구들이 이제 마약을 하니까 마리화나 아시죠? 마리화나, 그 다음에 또 뭐 코카인 이런 거에 완전히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뭐 폐인에 가까운
그런 10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20살이 됐을 때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신 이 목사님 교회를 우연히 가게 됐대요. 친구 따라서 가게 됐는데 자기도 스스로 이제 회개하려고 갔겠죠. 나 이런 생각 청산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제어하면서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 그랭 로리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1년을 이 척 스미스 목사님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목사님께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1 제자 양육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속으로 그룹을 모아놓고 그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그런 소그룹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개척을 한 교회가 바로 Harvest Christian Fellowship Church라는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 한 30여 분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배우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출신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리더였으니까 그렇게 모아놓고 몇 명의 성도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한 교회가 지금 미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메가 철치가 됐어요. 5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 5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 목사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수적인 성장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도 칭찬을 받고 그러냐면 이 교회의 60%가 전도 대여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은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60%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평이동이 아니라 교회 다니던 분이 온 게 아니라 전도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예수 믿은 사람들이 60%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의 25%가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미국에서 그 교단에 선정한 건강한 교회 탑 10에 들어간 너무나 좋은 교회로 성장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분의 이 교회 또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신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지금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보여드리고 그림도 영상도 보여드렸냐면 그냥 처음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무슨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절 다니시는 분도 오셨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때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그랭 로리 목사님의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 처치랑 비슷하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50% 가까이 제자 훈련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하셨습니다. 비전이 있다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역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25% 사역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사역하십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여러분 이 모습 찬송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도, 그 다음에 기도요. 전도와 복음, 기도, 전도와 기도 두 가지인데 제가 이 그랭 로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6가지 기도 원칙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기도하라. 순서가 중요하다. 나중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라.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라. 혼자서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응답에 상관없이. 예,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죠. 지난주에는 간절히 기도하라, 다른 사람과 기도하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 4번하고 6번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시작. 끈질기게 기도하라,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 세대가 좀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세대가 아닐까. 예, 뭐 이렇게 좀 기다리고 뭐 이런 것을 좀 잘 못하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여러분, 이번에 그 뉴스에서 그 시리아 난민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리아 난민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진 2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설명 안 드려도 뭐 잘 알 것 같아요.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그 시리아 난민 거기를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탈출하는데 배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아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잘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뭐 거의 뭐 돌 지난 아주 그 정도 아주 깐난하게 해요. 근데 그 아기를 이 고모 그 구명 조끼에다가 싣고 그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오는 그 사진인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시죠. 이거는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걸었어요. 내 아이를,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헤엄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이나 뭐 가족들도 많고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시나요? 정말 간절하게 이 영혼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아버지가 포기했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랭 로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끈질기게 기도하라.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도해서 복음 제시해서 또 세례까지 제가 드리고 그렇게 신방하고 막 했는데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렇게 한두 번 안 나오시니까 그냥 계속 쉬고 계시고 전화 드리면 간다고 해놓고 안 나오시는. 포기해버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님을 믿으시 바래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다른 우리의 어떤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일은요 절대로 포기할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으실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래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목사님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 간절히라는 이 단어 속에는 포기하지 않고라는 이 뜻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 보십시오. 가로친 이 말은 제가 그냥 써놓은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 전절에 보면 옥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나오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이 베드로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옥에서 나와서 거기 지하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의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문 앞에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미 풀려났는데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빠른 걸 좋아해요. 빠른 거, 빨리. 그래서 예전에 뭐 이게 선전 보면은 막 뭐 빠름 그러잖아요. 예, 아주 옛날 거죠. 빨리, 무조건 빨라야 돼.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약정 기간이 보통 한 2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조사해 보니까 2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바꾼대요, 스마트폰을. 예. 저도 좀 비슷해요. 우리 정전이 씨한테 맨날 물어봐요. 신형이 뭐가 나왔냐? 나도 바꿔야 되는데 이제 탱크 같은 거 이거 들고 다니까 너무 힘들다. 약정이 남았는데 바꾸고 싶어요. 예. 왜요? 느리니까. 누르다 보면 막 답답해요. 막 누르면. 요즘 거는 막 5G 막 이러면서 5G 나왔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새 거가 나왔다 그러면 인터넷을 끼우끼우 하죠. 들어오면서 스펙이 어떤가, 램이 뭐 몇 기가고 CPU가 얼마고 뭐 메모리가 얼마인가, 얼마나 빠른가, 이런 거 우리 검색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래요? 더 빠른 걸 원하니까. 그죠? 여러분, 인터넷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 미국에 뭐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미국은 인터넷 되게 느립니다. 진짜 느려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전화선 꽂아서 하는 거 아세요? 아시나요? 전화선 꽂아서 하면 띠용 띵띵띵띵띵띵 하다가 연결 띵 되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예, 아시는군요. 예. 미국이 그거였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2002년도에. 그래가지고 그거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뭐 띵 누르면은 모뎀 연결음 막 나오면서 띵띵띵띵 하면서 딱 연결되면 그림 하나 딱 치면은 그림이 얼굴부터 보이잖아요.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미국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 케이블로 바뀌더라고요. 케이블이 딱 바뀌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예. 그래가지고 저 같이 자취하던 일본 사람하고 같이 쉐어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야, 진짜 신세계. 띵 누르면 뻥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답답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느리지, 인터넷이? 그래서 전화합니다. 우리 이계자매니 아주 CJ 헬로비 거기 가장 빠른 걸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가장 빠른 거래요. 우리 교회.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답답하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차는 어떻습니까? 차. 우리 교회 차가 11인승 새로 저기 산 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가 110km 제한에 걸리는 차예요. 110km. 그러니까 110km 이상 못 달려요. 이번 연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우리 이성주 지사님 기아자동차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빨리 차야 된다는,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차야 된다. 근데 뭐 상황이 안 돼서 못 샀잖아요. 그래서 110km 제한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마음에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할 텐데 그거. 고속도로 가면 좀 답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9인승으로 해야 되나? 근데 9인승은 세금이 좀 많잖아요. 교회가 뭐 교회 재정도 좀 그런데 세금 없는 거 사야죠. 그죠? 많이 탈 수 있는 거. 그 사는데 머뭇거리는 이 모습. 왜요? 고속도로 나가면 좀 불편할까 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신방하고 업무용으로 제가 타는 차인데 고속도로 1년에 몇 번 탈까요? 몇 번 탈까요? 뭐 몇 번 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조금 몇 번 때문에, 이 속도 때문에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점원이 좀 계산 늦으면 점점 힘들어지죠. 막. 은행 갔는데 은행 직원분이 막 너무 늦어요. 그거 막 힘들어요. 짜증나고. 병원에 갔는데 대기자가 막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나서 힘들게 기다리고 치료받고 식당에 갔는데, 분명히 내가 먼저 왔는데 늦게 온 사람의 밥이 먼저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깍두기 날아가는 거죠. 그런 분 없겠지만. 막 화가 나요. 분명히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와, 밥이. 그러면 못 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르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여러분 빠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럼 느린 거는 가치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요즘 요리사들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백주부님 비롯해서 허세 셰프 해가지고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허세 셰프. 예, 하여튼 요리사들이 대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백주부님이 항상 이렇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소스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소금 막 설탕 들어 부으면 되고, 예, 뭐 반건 받고 이렇게 부으면 끝나고 소스가 다 만들어지고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단해요라는 그 말에 우리는 열광하죠. 예, 만약에 그 백주부님이 복잡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데 틀죠. 허세 셰프로 가죠. 허세로 가는 거죠. 예, 바로 백주부에서 허세로 우리는 채널 돌려버립니다. 복잡해요. 이건 우린 싫어해요. 예, 예, 어려워요.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 간단해요. 금방 끝나요. 예, 그냥 들이부으면 끝나요. 이래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요. 왜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빠른 것에 가치가 있고 간단한 것에 가치가 있고 즉각적인 것에 가치가 있고 띵 누르면 뚝 나와야 편하고. 예, 예. 그래서 뭐 택배도 조금만 늦으면 막 전화하잖아요. 어디냐고 막.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그 예전에 그 패스트푸드가 유행했잖아요. 패스트푸드. 근데 패스트푸드에서 뭐로 바뀌었냐면요, 웰빙 푸드로 바뀌었습니다. 웰빙. 근데 요즘 웰빙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즘은 슬로우 푸드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슬로우 푸드가 뭡니까? 발효식품이죠. 여러분 그 백주부님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간단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또. 왜냐하면 알고 있습니다. 예.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 백주부님도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좋아하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슬로우 푸드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빨리 나오진 않지만 발효식품, 발효되는 그런 음식들은 우리 몸을 치유합니다. 예, 우리 몸에 그 병을 치유하는 그런 걸 줍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세가족팀에서 권사님이 저한테 약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걸 다리기 위해서 며칠 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뭐 뭡니까 저 꿀에다가 뭐 그냥 뭐 생강가루 넣어가지고 후 해가지고 마시는 이거 차원이 틀려요. 예. 뭔가 다리고 시간이 걸린 건요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길게 얘기한 이 예화를 한번 적용해서 기도에 한번 적용하면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인가? 여러분 손해인가?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신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되는데 나는 뭔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손해가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뭔가 안 되면 즉각적으로 뭔가 오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죠. 그만해야겠다. 아닌가 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네.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예수님이 지금 막 뭔가 요리를 하고 계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다 익어야 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요, 아, 이거구나. 지금 예수님은 슬로우 푸드를 만들고 계신데 우린 자꾸 패스트 푸드를 원하는 거구나. 예.
지금 예수님은 어쩔 때는 뭐 즉석에서 즉석 떡볶이를 주실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슬로우 푸드, 슬로우, 예. 너에게 맞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신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요? 주셔서 안 주십니까? 나 교회를 떠납니다. 뭐. 신앙생활 안 했냐? 교회 안 나와. 예.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예, 예를 들자면 포기해버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슬로우 푸드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 설립기도 전에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응답이 없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 왜 주십니까? 저 사람은 즉석 떡볶이 주신 거예요. 예.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나의 시간표 따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시간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론 즉각적으로 때론 더디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신 분은요 항상 행복해요. 응답이 더디 오든 빨리 오든,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건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적인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3일이 지나도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베드로를 풀어주셨냐면요,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에 풀어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라스트 미닛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일해주십니다. 바로 전날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자, 그런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도 해봤어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기도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요 기도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것도 기도의 연장이고, 내가 기도했다면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도 기도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뻐하고 있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고,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도 기도다. 그것이 응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에 문제 해결이 일어나요. 해결의 문이 열려요. 예. 아멘.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랭로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열리는 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리는 축복, 풀어지는 축복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응답에 상관없이.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뒤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응답에 상관없이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떡볶이를 즉석으로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발효식품을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완전히 그냥 일률적으로 생각해 버리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때, 그 다음에 또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기도에 5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5가지 응답이 바로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를 구했더니 A를 주시는 응답, A를 구했더니 B를 주시는 응답, 뒤로 미루시는 응답, 침묵하시는 응답, 노라고 말씀하시는 응답. 여러분 이 5가지 응답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몇 번에 집중해요? 1번. 1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려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번은요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즉석 떡볶이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번에서 5번까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조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효시키고 계신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설령 노라고 얘기하셨다 할지라도 이거 뭡니까? 다른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응답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1번 안 주시면 이건 응답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그 외에 어떤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응답은 나에게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죠?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실까요? 내가 나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봐도요, 이건 그냥 이해가 돼요. 우리 자녀들, 예, 우리 하은이 아진이, 예, 한번 보면요,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빠 강아지를 사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모두 말도 잘 듣겠습니다. 모두 하겠습니다. 모두 하겠습니다. 그냥 한 줄 꾸벅이 붙여놨어요. 냉장고에. 오늘 아침에 이 감자가 똑을 쌌습니다. 둘이서 미루기 시작해요. 언니가 해야지. 동생이 해야지. 언니가 동생이 해야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자를 팔아버릴까? 딴 데 줘버릴까? 여러분 감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에요. 예, 우리 간사님도 당근이도 왔던데 하여튼 예, 당근이 감자 이름이 재밌네. 이 아이들은요 몰라요. 얘네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그것을 쓸 때만 해도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스스로가. 근데 못하고 있어요. 똥이요? 우리 아내가 치워요. 지들이 치우겠다고 해놓고서 제가 오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는 똥 안 치울 거야. 니네가 치워. 안 치우면 얘 다른 데 입양 보낼 거야. 정신 똑바로 차야 되더라고요. 그냥 바짝 일어나가지고 막 닦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나 자신을 몰라요.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1번으로 때로는 5번으로 때로는 3번으로 우리에게 맞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 해하려 했다. 그게 누가 딱 걸린 거예요? 야고보가 딱 걸린 거죠. 야고보를 끌려갔을 거예요. 끌려갔을 거예요. 1절과 2절에 시간적인 갭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끌려가서 바로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넣었다든지 뭔가를 뭐 조사를 했다든지 뭔가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 야고보 선지자를 예, 사도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예,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예,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끌려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옥문이 열려요. 예. 쇠사슬이 풀어져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베드로 사도까지 죽게 생겼는데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는 풀려났어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는, 주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야고보 사도는 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만 좋아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풀려나 누구는 죽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일이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풀어주고 야고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약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그 야고보 사도의 죽음, 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냥 그렇게 순교해서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다 죽은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주님,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순교자의 이 모습처럼 저도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농담으로 막 종탑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추리 달라 떨어지면 순교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농담이고요. 뭐 저기 뭐 중동 지방이나 북한에 가면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습처럼 정말 순교를 각오한,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여러분, 저희 그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예, 이제 태어나셨을 때,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큰형이 이제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아이가 저희 큰형님이 반으로 잘라져 있는 거예요. 반으로 잘라져 있고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그러고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 아기가. 그 꿈을 바라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과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순교자로 살 것인가,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지금 시각장애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한편으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끄럽다. 나도 정말 순교자의 반열에 서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하실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 왜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워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엔드 오브 스피어의 실제 주인공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의 이 죽음, 예, 원시 부족을 향해서 선교지 들어갔는데 전도 뭐 한마디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순교하셨습니다. 그 영국의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What a waste. 이거 뭡니까? 너무나 가치 없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막 경비행기를 동원해서 막 물질을 투자하고 젊은이들이 거기서 다 죽은 것이 이게 뭐냐? 예,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아내 때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사모님이 그 식인종 그 우르거니 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선교사님의 이 와이프들이, 이 사모님들이 다 거기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원시 부족이 완전히 복음화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예, 하는 그 모습, 이거 전혀 이거는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모습도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왜 그렇게 순교하도록 내버려 주셨을까? 하나님이 야고보에 상급을 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더 초대교회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뭐에 상관없이요? 응답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에 감사를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나에게 최선의 응답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했고자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스타 이영표 선수 기억하시죠? 이영표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그 영상으로 어떤 그 청년 집회 가가지고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을 주시던 그 응답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더 이상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 축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참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진정한 인내의 시작이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고 힘든 그 순간을 맞이합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또요,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성공이나 실패나 축복의 과정일 뿐이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기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 성공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연기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다른 걸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두셨든 안 들어주셨든 어떻게 하셨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 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승리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작. 지금 이 순간은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는 이 과정이 바로 축복을 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무언가를 지금 요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로우 푸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슬로우 푸드가 우리 몸에 좋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가장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은 이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선의 것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최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